교회가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기독교가 지금 위기의 시대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며 이 종교의 영에 찌들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전하고자 이 영상을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말 진정 개혁되지 않으면 종교화되어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문화와 심지어 문명의 변화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혁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설교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비전과 성공과 혹은 삶에 대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진리가 인간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예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교회에 가서 들어야 할, 교회에서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내용,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전해주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 있는 세상은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적어지고 교회를 찾는 시간도 적고 교회를 찾는 이도 적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어지는 시간 내에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삶에 관한 문제를 넘어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생에 닥친 어떤 현실적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인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진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 안에 채워야 할 것은 어떤 삶에 대한 비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인간이 어쩔 때 정말 만족감을 누리냐? 영혼의 만족감은 구원과 영생과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들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외의 것들은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그것으로 채웠다가는 우리는 인본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본질을 전해야 된다. 이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본질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 신앙이 점차 갈수록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어요. 나 10년 다녀봤어. 내 20년 다녀봤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등 아무런 도움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근본이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교회에 30년 다닌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한 이 본질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도 없어요. 도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아무런 임재하실 통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가 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300용사, 7,000용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아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진다는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과 영역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는데 아무것도 나는 할 일이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차야 될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쓸모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들, 아니 선지자들, 또 여기 족장들, 그들의 이야기들, 특히 선지서 같은 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채워야 될 근본적인 것들을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의 얘기가 성경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설교가 때로는 좋은 말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성경 대신에 그런 명언들을 사용한다고 좋은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매우 위험한 공경에 처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현재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싶어하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아요. 당연히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이 빠지면 껍데기가 돼요. 그 이름뿐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통합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통합이지만은 진정한 의미로서는 기독교는 흡수되고 말아요. 다른 종교에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이 돼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 교리가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어떤 형태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시진핑도 그런 얘기했죠. 성경 다시 쓰자. 교황도 성경 다시 쓰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기독교의 본질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다시 쓰게 될 성경은 뭐가 빠져요? 기독교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를 추앙하게 되는 종교의 경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돼버린다. 그 종교가 뭐냐? 크게 말하면 율법 종교가 돼요. 흔히
토라의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토라의 종교가 세상에 하나가 있죠. 유대교입니다. 어떤 일은 그런 말을 해요. 세계 모든 종교는 없어지고 유대교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는 이 본질적인 이 진리들을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기독교는 소멸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생명력 없는 기독교라면 여러분 소멸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건물 중심에 또 메가처치 같이 스타 목사님 중심의 이런 기독교 형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살아남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남고 다 없어져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아서 다른 종교에 흡수돼도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만 남아요. 그거 외에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만 남는 기독교, 이것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율법화되어져 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느냐? 토라 종교로 지금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율법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을 숭상하게 되는 기독교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화되는 기독교, 이 구약의 토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스스로 노력과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화되어서 이 껍데기 인간의 도덕법, 인간의 도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조사심판 받아서 결국 최종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본주의, 신복음주의적인 이 경향의 이러한 기독교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고 이 껍데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흡수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조약의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모든 종교는 현재 율법 종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뭐 선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노력, 고행, 수행, 도덕, 윤리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바로 율법 종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결국 구원의 수단으로 놓는 인본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성공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라는 건 종교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인본주의라는 말 학교에서도 듣고 사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신격화 그리고 인간의 주권화.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넘어가는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좋은 생각, 언어를 바꾸면 우리가 뭐 행복해져, 뭐 이런 내용들이 뭐 그저 좋은 말일 수 있으나 인본주의는 근원적으로 보면 종교예요. 그런 그 근본적인 종교의 교리는 뭐냐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인간의 주권, 너가 노력하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영생, 평안,
행복, 꿈을 이룰 수 있어. 요게 인본이에요. 인본은 사상을 넘어 종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은 종교화되어서 그 인본주의의 교리는 인간의 신격화, 인간의 주권화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가 현재 기독교에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니까 인본의 영향력 아래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먼저 교회 가면 복을 받아. 교회 가서 좋은 소리 들어. 교회 가면 성공의 법칙을 들어. 교회 가면 꿈을 이루는 비법을 들어. 교회 가면 내 직장을 알선해주고, 교회 가면은 내가 내 재능이 뭔지를 알게 발견해주고, 뭐 달란트를 알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제외해서 너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으로 서게 하는 종교의 영이며 고아의 영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은 거짓된 것들을 기독교 안에 잔뜩 넣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교의 영이라는 건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넣어서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혹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그래서 고아의 영이라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아의 영은 그리스도 없는 홀로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이유, 자꾸 내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퍼지면 매우 위험한 결정적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뭐냐?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나와요.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건 교회가 완전히 판이 깔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판이 깔리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몰라보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의 신격화, 이 주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교주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이단들 보세요. 다 교주 중심이에요. 그 교주들을 보고 다 놀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도 보세요. 문선명도 보세요. 당대 거인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들에 다 현혹이 돼요. 그가 거짓말을 해도. 정치적인 현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사람으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본주의 쩔은 거예요. 인본이에요. 인본. 그래서 예수님이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몰라봐요. 사도 바울도 간지러 환자고 이게 볼품이 없.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여러분, 사도 바울 때에도 사도 바울은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몰라봐요. 지금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도 당대의 사도 바울은 몰라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본 때문에 그래요. 인본.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의 형태가 대부분이 교주 중심이에요. 대형교회도 메가처치도 교주 중심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으로 계속 쩔게 되면 사람들이 속아요. 어느 유명 스타 중심의 기독교가 계속 형성이 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속게 돼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너무 쉬워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가능한 건 성령님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그걸 믿음으로 형성시켜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보여지는 방법론이나
사람들을 세워놓고 누구를 따르라 하는 건 쉬워요.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 형성이 어려운 거라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볼품 없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무슨 돈이야 이거. 내가 뭐 오늘 빵을 얻어먹는데 내가 잘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독교의 굉장히 어려운 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변찮는 신뢰, 그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이고 이 원리적인 이 신앙의 형태, 이거를 형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영원한 나의 주님에 대한, 그 당신의 목사님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형성을 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뭘 하냐면, 인본주의는 무지한 복음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으나 원리적으로 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당신 자신들 스스로가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자리에 그 어떤 누구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랑으로. 우린 이 예수님과 내가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어느 정도로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새겨지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주의 말이나 어떤 누구의 설교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라스트 러너. 여러분 마지막 테이프에 그런 사람만 끊어요. 안 된다. 도착 못해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인본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인본이라는 요소가 끼면 다 넘어져요, 중간에. 오직 절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인본이라는 영향권 아래 있으면 여러분 다른 종교적인 영향권에 여러분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제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증거를 제가 한 2가지로만 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 이상한 구원론 제가 영상 올렸는데, 제가 이 능동순종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구나, 율법화되고 있구나, 토라 유대교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정말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안에 있는 능동순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밀히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능동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셨다. 여러분 이것만 두 가지만으로도 능동순종은 토라의 종교의 앞잡이에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두고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에 순종했고 토라에 길들여졌고 토라의 명령에 지배받았던 분으로 예수님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능동순종은. 그런데 이것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와 한국의 신학교와 또 국제신학대학교 뭐 이런 합신대 이런 데에서부터,
또 많은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금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은밀히 퍼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것들이 교재로도 만들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도 기억해 보세요.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왜곡되게 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기독교의 이 본질을 없애버리는 도구가 능동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사인이구나. 기독교가 종교 혹은 율법화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증거이며 이것이 사인이다. 신호다. 지금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구나. 아니, 좀 더 세게 말하면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구나. 기독교를 지배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생명력을 없애려고 하는 근원적인 세력이 개혁주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앤드류 강도 지금 거짓말을 엄청나게 세련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그들도 말을 이제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자는 것이 아니다. 지들도 말해요.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앤드류 강서부터 능동순종 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지켜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율법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율법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에요. 그럼 성경에 무슨 도덕법이 있냐? 그랬더니 뭐예요?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다. 그러면 인간이 의를 어떻게 얻어요? 도덕법을 지켜서.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도 이 개념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도덕적인 타락이 있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결국 도덕과 윤리를 증명해야 된다.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개념이란 말이죠. 이 모든 종교적인 세력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세상을 율법 아래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도 그렇고 능동순종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점차 이 안식교 되어가는 기독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개혁주의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조사 심판 받아서 최종 구원을 허락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개념으로 점차 개혁주의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안식교의 길을 개혁주의가 지금 걷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린 책들이 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그쪽 사람들 전체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종교화되는 증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명명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름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영향은 어디서 받아요? 미국 기독교의 영향 받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와서 건물을 지어라. 건물이 전도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 이루어졌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신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신복음주의의 본산인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가 낳은 이 스타 피터 와그너 목사님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 운동도 바로 유대교 회복운동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 구호라는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에 영향받은 한국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 단체들, 교회들, 그런 스타 목사님들, 신사도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던 수많은 단체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유대교, 토라 종교의 구호에 우리는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토론토 블레싱,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조엘 오스틴, 그 다음에 크리스 람, 이슬람과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연합했다고 하는 바로 이 릭 워렌 목사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이 미국 기독교, 이 미국 기독교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의 기독교도 지금 율법의 길로 걸어가, 토라로 걸어가고 있구나. 유대교의 그 본질로 들어가고 있구나. 한국 기독교가 결국 가야 될 길은 토라를 숭상하는 결국 마지막 남을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구나. 한국 기독교 안에 점차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것이 유행할 것인가, 어떤 것이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로 이어지고 컨퍼런스로 이어지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대단히 어떤 운동, 그것을 펼쳐갈 것인가. 율법이라는 율법, 토라.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왜곡,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점차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더 두드러지게 될 때마다 진짜 한국 기독교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율법 종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토라의 종교, 유대교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둘째로 이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인데, 이것이 뭐냐면 원죄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종교가 펼쳐지면 인간의 교주화, 신격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성취해 가는 어떤 종교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며 육체인 인간이 제한과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욕망을 이루고, 그런 나라, 그런 자기 왕국을 이루라고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현재 인본주의의 모든 책과 설교와 명언들, 그러한 사람들의 비법들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제한과 한계가 없이 너희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는 너희들만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 내용이 인본주의라니까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설계도를 오픈하는 이유는 그런 설교가 자행되면 떠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권면하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구나라고 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해야죠. 우리 교회가 인본이었구나. 그래서 제한과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욕망을 성취하며 너희들만의 개인적인 왕국을 만들어라. 그런 비법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독교가 아니구나라고 놀래란 말이에요. 놀래라고. 거짓된 기독교. 그런 것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원죄를 성취하라는 사탄의 이야기를 종교화해서 교회에서 퍼뜨리고 있는 걸 가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종교의 영이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 종교는 인간의 불의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님도 의를 얻었다?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의는 율법으로 얻지 못한다고 몇 차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의는 율법으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의함은 거듭나야 돼요. 고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으로 얻는 거 아니라고요. 겉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의인은 속에 있는 속사람의 문제예요. 근원의 문제라고. 이거는 속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새 생명, 새 피조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거듭남이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얻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원래적으로 의로운 분이에요. 왜요? 그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는 건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와 동등한, 아리우스 얘기하고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능동순종은 비기독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이 능동순종은 여러분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제 이 영상 사역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엄청난 왜곡과 이것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졌다는 거짓말, 창세기 2장 17절이 선악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짓말,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는 이 거짓말을 우리는 다 증명해내는, 이것을 변증하는 영상들을 찍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 종교가 못하는 건 인간의 영생과 구원을 해결 못해요, 여러분. 토라의 종교, 이 구약의 유대교는 절대로 구원을 못 줘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동순종의 예수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기 못해요, 우리를.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능동순종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순종이나 안식교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이러한 자들의 부류에 절대 휩쓸려가면 안 된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아멘. 율법 종교의 결정적인 문제는, 능동순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국제신학교, 대학원, 대학교, 합신, 능동순종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갈 길은 결국 유대교로 통합되는 것이다. 아니요. 흡수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 변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 율법 토라는 근본적으로 진리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토라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토라는 유대교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단 유대교의 주장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위하여 구약을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구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이 구약의 진리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요셉의 꿈을 통해 인간이 꿈을 꾸면 총리처럼 된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 메시아가 없는 종교를 기독교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라는 귀한 거예요.
토라는 복음이에요. 토라를 없애서는 안 돼요. 토라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신약은 구약의 토라가 복음이라는 걸 증언하고 전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토라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토라를 복음으로 보느냐, 인본으로 보느냐는 다른 거예요. 토라를 복음으로 보면 기독교고, 토라를 인본으로 보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하게 되고, 어떻게 착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삶을,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본으로 보면 유대교가 되고, 구약을 복음으로 보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라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는 왜 그렇게 같은 토라로 인본을 주장하고 있을까? 이거 다 속아서 그래요. 이미 다 알려졌듯이 마태복음에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려요. 누가? 바리새파가. 바리새파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종교와 짝이 된 가짜 종교인들, 가짜 유대인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바리새파 종교운동을 펼쳐서 구약의 복음의 토라를 없애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유대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 종교형의 볼모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유대교, 이스라엘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구약이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구약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구약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복하는 이 일, 이거를 하나님이 기독교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설교라는 도구로 목회자라는 안수를 통하여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교냐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어야 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고 오프라 윈프리 얘기하고 인본을 얘기해서 성공하는 법으로, 대학을 붙는 법으로, 잘 사는 법으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 스스로 본래 모습이라고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흡수되고 만다. 통합은 고사하고 이름이 사라지니까 통합은 아니에요. 흡수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라고 신학교에서 구약 가르쳤고 성경 들고 다녔고, 성도들도 지금 왜 구약을 들고 다닙니까? 무겁게.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걸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했다고. 구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했다. 구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린 양이시라고요. 여러분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유명하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왕이고 신랑이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독교라고요. 어디 가든
어디로 가시든 골고다로 가든 어디로 가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 아멘? 그럴 준비를 하는 게 신부 단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어디든 그 이끄심이 어떠하든 변치 않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있어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인본이라고 하는 유행 따라 움직이는 신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인이 종교. 기독교 신앙을 굳게 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나한테 들리지 말고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러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좀 단장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단장과 무장이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떤 사람의 방해가 있건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상태 되는 것. 그런 마음 되는 것. 그 기독교 신앙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으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소멸되지 않아요. 본질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위기를 기억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이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진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굳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